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은 공격과 방어, 시험은 공격과 방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가 전체적으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니 전부 13장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느헤미야가 기록되기 전 성경이 뭐죠? 에스라. 자, 그럼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했다 그랬죠. 그 각 1차, 2차, 3차에 귀환했던 지도자의 이름이 첫 번째 1차 귀환 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그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성전. 그리고 그 이후 2차 귀환일 때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였고요. 에스라는 율법 교육을 했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죠?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했고 율법 교육을 있었고, 그리고 성전 외벽에 있는 벽을 건축한 게 느헤미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스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 전체 13장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성벽을 다 완성한 이후 율법 낭독과 개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 율법을 낭독을 하고 9장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 율법에 근거하여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10장에 가서는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정비합니다. 그게 이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인데,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백성들을 배치합니다. 거주민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비어있던 그 자리에 여호와 율법으로 서약한 사람들을 심어 놓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가지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와 함께 성벽 봉헌식을 하고, 마지막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성전 정화, 그리고 안식일 문제, 혼인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면서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 세 부분으로 나누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낭독과 준수, 그리고 예루살렘 재정비, 이게 총 세 부분인데, 오늘이 이제 4장이니까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간에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신하로서 소식을 듣고 기도하죠.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문, 수문, 어문, 분문, 이런 문들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인데, 이 4장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참 분위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이제 방해와 대적을 합니다. 외부에 일어난 방해와 대적이었고, 이걸 잘 맞췄는데 다음 장에 가게 되면 이제 내부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6장에 가서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7장에 가서 그 성벽 재건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우리가 가서 요동하자, 소란케 하자. 이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자 하고 이런 방해와 대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쪼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시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뤄갈 때요, 우리의 개인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나 분위기 좋고 합심하고 일을 시작하고 다 좋은데 어느 순간 또 이러한 시험거리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도대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고 어디서부터 이 시험이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경험하는 대부분, 상당수 많은 부분의 시험거리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데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오해로 말미암은 분노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외면의 모습은 달라 보여도 파고 돌아가다 보면 거기는 항상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 때문에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시험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섣부른 판단들, 성급한 판단들 혹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알지 못하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발생하고요? 오해가 발생하고 다 모르니까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장 7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원인은 성벽이 재건되어 가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성벽을 세워가는 이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 물론 다 참여한 건 아니었고요. 자, 믿음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이 허물어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져 간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죠. 출신을 보아하니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 아직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간다는 것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당연히 어느 민족이건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심히 분노했을까? 물론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거겠죠.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위협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그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또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과 성벽의 중요성도 몰랐겠죠. 그러한 오해에서부터 큰 분노가 발생한다. 우리가 시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 다들 시험에들 다들 들어보셨으니까 한 번쯤은 우리의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똑같아요, 이거.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그러면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면 아무 일 없고
그런데 심히 분노하였다. 왜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게 이제 이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데 분노가 일어나니까 시험거리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믿음의 일에 대해서 혹은 신앙의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상태에 있다? 시험 가운데 있구나.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 원인을 이 사람들이 제공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매 예배 시간마다 그거 하고 예배를 마치게끔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때마다 하죠. 그 주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관련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빠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 주의 분부를 따라서 믿음 생활 해 나가시려면 1차적으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심히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분노가 심히 일어났다. 이미 시험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거나 이미 오른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신속히 빠져나오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성격으로만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급한 사람도 있고 화를 좀 버럭 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노가 발생한다. 급한 마음으로, 급한 판단으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결과를 뭐라 말했는가 하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성경 찾기 데이도 곧 준비되니 잘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 구절을 보면요, 구약 성경 954쪽입니다. 954쪽. 전도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보게 되면 이 급한 마음에서부터 노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성급한 결정이죠. 성급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저 자신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 나왔을 때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 전에 한 일부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이에서 마음이 훅 요동이 되죠. 그런 경우에 물론 다른 쪽 말도 좀 들어보고 균형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처음 한 부분의 말만 듣고 급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노가 발생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고급지게 표현해서 우매한 사람. 말이 우매하란 얘기지 어리석다니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멍청하다, 무지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책할 것만 아닙니다만 우리 마음이 급하고 노를 바라고 그러하게 되면 우매한 자의 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메꿔져 가는 것을 보고 도리어 주변국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도 해줬을 만도 한데 거기까지 아니라도 그들이 심히 분노하고 가서 회방 놓고 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시험의 원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 판단을 피하고 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해의 반대는 뭐죠? 오해의 반대는 일단 한쪽만 되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 마음이 이해의 평안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이해의 충만이 이래, 이해의 충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해의 충만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고 있으면 계속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충만하게, 더 넓게,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고 용납하게 되면 이해의 충만함에 따라 화평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표면적 판단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적인 판단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기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위협을 느껴서 분노가 일어났다.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들 아니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은 시험도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요동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 그랬죠. 에베소에도 보게 되면 어리석은 것이야.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가 안 되니까 판단이 미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심히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을 보고 성급히 분노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살피고 이해의 충만함 이르기까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러니까 이해도 풍성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오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넘어설 수 있죠. 그러면 시험거리에 걸릴 게 없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교회적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에 관한 이야기, 어떤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 어떤 건 다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죠.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런데 어떤 그런 내막을 알지 못할 때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판단하는가? 그럴 때도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럴 때는 이제 서로 대화하고 또 사정을 들어보고 충분히 납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를 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이거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이거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이거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그랬구나.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핀셋으로 콕콕 뽑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냅둬라. 자라기까지, 추수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러면 그 다른 잡초도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그 잡초를 피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가 뿌렸어? 이거 원수가 뿌린 걸 냅둬야 돼? 그렇게만 판단하신 게 아니고, 한 번 더 들어가서 뽑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뭐가 다칠까? 곡식까지 다칠까? 그런 마음에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약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부유하고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다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믿음의 일에 감동함을 받아 특별히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요란하게 하자, 회방 놓자,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닥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고요, 이면적으로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이면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 오해가 발생했지만, 오해로 인한 분노가 발생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고, 이러한 모든 분노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심령에 요동함 받지 않도록 또 그 모든 오해를 풀어갈 만한 이해의 풍만함, 이해의 풍성함이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시험이 또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시험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축은 이 낭만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이 낭만케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끼치는데, 이것도 오해만큼이나 큰 폐단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낭만케 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까지라도 그러한 회방과 방해에 가담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힘에 부쳐도 지금 재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자, 수고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이고 힘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벽을 재건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차이는 뭔가 하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노라, 나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 목까지 좀 부탁한다,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뭐 더 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일을 이루감에 있어서 더 큰 데미지죠. 더 큰 해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 다 빠졌다, 이제 못한다. 그런 말 들으면 힘이 굉장히 빠질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른 비유 들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을 모아주고 합시다. 우리 무슨 봉사합시다. 뭐 선교합시다.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다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내가 사정사 못하지만 내 몫까지 대신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옆에서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정말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손실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자행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는 방식은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 감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다 종들이니까 한 마음과 연합, 함께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럼 일단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런 경우에 시험에 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말한 사람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거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낭망해서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면 그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지만, 그 형제로 하여금 그렇게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는 사람은 더 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 보냈을 때 두 사람은 올라가서 취합시다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거짓말을 안 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가서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은 철병거를 가졌고 못한다, 못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고 광야로 돌리셨죠.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낭만케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너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면 그렇게 낭만케 했던 그 사람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악을 행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면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 잘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면 더 잘하죠, 사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할 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도 말도 듣고 저 사람들도 말도 듣고 하다 보면 일이 좀 늦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굳이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연합을 부르셨는가? 이 연합 자체가 비밀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일치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피차간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낭만케 하는 말을 한다. 이게 이제 심판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낭만케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시험의 원인이라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려면요. 당연히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또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이 현실적 면을 보고 힘 다 빠졌네 이제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이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라고 몰랐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지역의 왕의 가장 최측근의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높은 고관이었죠. 최소한 그러한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없을 리가 없죠. 돌아가는 상황 모를 리가 없고요. 이때 느헤미야가 그 주변 사람들 또 다른 유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현실적인 면을 몰라서 그랬을까? 당연히 딱 봐도 힘 다 빠졌네? 이거 흙 날라야 되는데 흙무더기 아직도 쌓였는데 집 나른 사람 없고 못하겠는데 왜 계산이 안 섞였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믿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부족하고 일손이 딸려도 오직 여호와를 믿고 나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상황 자체가 사람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최소한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주변에 많은 분노하고 회방 놓고자 하는 사람들 그 연합 세력과 또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세력들 그게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러면 아마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 돌아갈란다. 내가 왕에게 돌아가면 나는 여전히 왕의 신하로서 살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선택을 하겠으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믿는 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특징적으로 앞에만 나오지 않고 또 뒤에 계속 나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쓰임 받지 못했죠. 또 아라비아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렵다는 게 꼭 무서워서 뭐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그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커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바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은 올무에 걸리기 쉽다 그렇게 말했어요. 도리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사람을 맞추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할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나가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사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하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먼저 크게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에 다 주권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쓰신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하나님께 다 적당히 지으셨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거 분명 축복된 일이죠. 때로는 그 시험이 있을 때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도록, 시험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대응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시험이 무엇을 통해 온다 그랬습니까? 오해의 분노입니다. 오해를 통한 분노로부터 시험이 들어오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튼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화딱질이 나고 승질이 나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린 도리어 이면적 판단까지라도 이의 풍성함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조금 유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또 낭만케 하는 말은 본인에게나 다른 형제들에게나 이것은 큰 시험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과 서로의 사랑과, 이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니까 서로 협력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소망으로 말을 건넬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 시험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시험에 빠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신속히 나와서 오직 하나 앞에서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